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하여 생각했죠.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안에 있는 예배 절차, 각 요소이죠.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지난번에는 성례, 세례와 성찬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웠는데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성경 낭독. 요거는 설교의 본문 낭독이 아니고 별도로 낭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 주고받으면서 낭독한 것. 이게 성경 낭독인데요. 이것도 그냥 생각 없이 할 건 아니죠. 예배 안에 있는 건데 설교와 별도로 성경 낭독을 하는 요거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직접 듣는 겁니다. 설교는 좀 쉽게 해명이 된 걸 듣는 거고, 성경 본문을 그냥 낭독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130편 낭독했잖아요. 130편 낭독하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낭독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성경 낭독과 관련해서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지만 좀 중요한 것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세상의 어느 단체와 세상의 어느 단체, 종교단체까지라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이죠. 교회는 종교단체,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이죠. 뭘 하나를 할 때 종교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는 못한 걸 하는 게 교회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배하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하잖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고 예배이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그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죠. 왜죠? 우리가 하는 예배는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성례, 오늘 성경 낭독, 이건 우리가 무슨 고안을 해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만들어내서 사람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데요. 성경 낭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이게 무엇인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제 납득을 해야죠. 이것이군요 하고 해야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어떤 것이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한다는, 이게 세상 어떤 단체,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말씀의 실력이 더 향상이 되면 세상을 지도할 수 있죠. 말씀이 유일한 판단 기준인데 말씀이 바르게 딱 서서 그게 축적이 되는 만큼 실력이 발휘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 교회라면 교회원들은 개인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제 교회 세례를 받고 시작할 때는 세상
세상 그 아담의 요소가 여전히 있으니까, 완전히 성화되어 버린 건 아니니까 개인주의가 있죠. 내가 내 중심 있죠. 그러나 자꾸 벗어나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시작할 때 그러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로마서 6장에 그러죠. 부활에도 연합한. 뭘 말하죠?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과연 그렇다고 사인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뭘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수족이구나. 이건 뭐죠? 그전에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여기 불신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찬에도 그걸 말하죠. 지난주에도 배웠죠. 성찬. 이건 지금도 중생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다 하는 사인이 성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수족이다. 그건 교회라는 사회는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령하게 연합이 된 수족들,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요걸 바울이 교회는 몸이다, 우리 신체이다 했죠.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죠.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이면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지체들이니까 개인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향상해 가야 하죠. 진짜 교회이면 개인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를 드려도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늘 그랬는데요, 잘할 때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조용히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조용히 가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건데, 다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서 몇 명이 되었던지 한 사람, 마치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찬송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예배는 뭐고 예배 안에 찬송은 어떤 것인지 회중들이 같이 깨달아가는, 물론 순발력 있게 깨달아가고 또 처지고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교회답게 하는 것이 되죠. 점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죠. 그래서 성경 낭독, 이것도 같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가보자 하는 겁니다. 많은 말은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해야 하니까, 낭독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 130편을 보았으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30편도 잠깐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130편을 다시 낭독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했던 거와는 좀 다르죠. 알고,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하셨구나 알고 할 수 있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따로 하나, 한 장, 두 장 이렇게 낭독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다 이렇게 하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네, 그렇게 해야지 하는 정도로는 안 되죠. 이건 오래전부터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에 임할 때 낭독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걸 잠깐 보고, 대표로 몇 구절만 보고 130편 본문을 좀 보시죠. 신명기 3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은 당시 구약 당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온 성도들이, 이스라엘은 당시 구약 교회원들이죠. 구약 성도들, 온 이스라엘 성도들이 절기 때 이스라엘 교회원 전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구약에는 절기 때이죠. 전체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할 때는 절기 때이죠. 절기 때에 율법을 낭독하라, 낭독했다 하는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날은 절기인데요. 날 하루를 딱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뭘 하면 벌 받을 거야, 잘 지키면 복을 줄 거야 하고 행복 물질을 쫙 주고 그렇게 하셨죠.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요를 절기를 소홀히 지키고 이러면 실제로 벌칙을 가했죠. 농사를 짓는데 흉년 들게 하고 그렇게 지도하시던 때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마치 아이들을 지도할 때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신약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였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절기, 날 하루를 딱 떼내가지고 뭘 하고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 창조 규례로 창조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셨다.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 요거인데요.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아담 하와도 같이 안식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네 하고 찬송하고, 그게 지금으로 보면 예배이죠.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신, 우리가 재창조됐잖아요. 중생케 됐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생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의 패턴이죠. 불신자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쉴 때 뭐 여행도 하고 멋대로 하지만, 신자들은 그게 다르죠.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이게 다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시기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날을 하나 딱 떼서 요 때는 불도 피우지 마 하고 그렇게 예배하게 했죠. 그걸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성도들이, 구약 교회원들이 에발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요. 요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낭독했어요. 요때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점령해서 완전히 정착하고 안정을 찾았을 때이죠. 그 다음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공식적인 예배인데요. 구약교회에서부터 예배를 어떻게 했죠? 어린아이들까지. 그 이스라엘 교회원들에게 속해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예배했죠. 청년 예배가 따로 있고 어린아이 예배가 따로 있고 성인 예배가 따로 있고가 아니고, 요건 이제
좀 애석하게 된 건데요. 교육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고 하다가 예배까지 그냥 분리해버렸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어린아이들이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못 배우잖아요. 지들 수준에서 재밌게 하는 그 정도,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구약시대부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성경 말씀, 당시 율법이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을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해석해주고, 해석은 뭐 설교가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의 부모가 해석해 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것이군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겁니다. 깨달았던 겁니다. 이 구약교회가 자꾸 말씀에 느슨하고 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포로 생활을 해버렸고 멸망해버렸고, 조금 남아있는 남유다교회마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배교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도 율법을 낭독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유다로 돌아온 성도들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체 회중들이 연합해서 모였을 때 예배하면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성경 낭독이 있었죠. 그 유래로,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신약교회로 넘어와서도 그 정신을 따라서 요즘 뭐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건 아니죠. 창조 규례로 안식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요일 날 쉬니까 이 날이 좋겠다 해서 결정해서 6일 일하고 쉴 때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성경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낭독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설교와 좀 달리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요 내용이 잘 모를 때는 해명을 해서, 요거는 설교이죠. 그러니까 설교, 그리고 별도로 성경 낭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한 편을 좀 배웁시다.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예배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두에 교동문 할 때 낭독했던 시편 130편 시간 되는 대로 좀 보십시다. 시편 130편,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당시 성전에 오른다는 건 뭐죠? 성전에 오른다는 건 구약 성도들이 예배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면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혹은 간구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이르러, 성전 뜰인데요, 성전 뜰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내려오면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120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 구분지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거는 찬송도 되겠지만 기도이죠.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혹은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주 깊은 곳에서 요 시를 읊은 시인이 아주 깊은 곳에서 구원을 바라는 시를 쓴 겁니다. 시인은 자기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서 도무지 살 가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오르면서 이 간구를 했습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하고 성전에 이르면 성전 뜰에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제사장을 세워서 대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성도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하면 제사장은 그 기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초조하게 기다리죠. 왜죠? 제사장이 무사히 예배를 다 끝내고, 제사이죠. 제사를 다 끝내고 나와야만이 우리의 예배, 기도를 받으셨다 아니다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혹은 선지자일 수도 있겠고, 제사장이 주로 예배할 때 집례를 다 끝내고 바깥으로 나와서 축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선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사장이 무사히 나와서 축도를 할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혹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도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축도를 따로 배우면서 생각했는데요. 그 본문이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입니다. 여기 오늘날 축도의 근원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확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3번 반복하죠. 이건 별도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고, 과거에 얼마 전에 배운 것이 있으니까 좀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좀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도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살 길이 없는 이 상태인데 성전에 오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놈 하고 죄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제대로 설 자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4절에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 용서하다. 죄를 용서하시는 건 주님뿐입니다. 하죠. 주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나의 죄도 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왔어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죠. 여기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차해서 계명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에 중죄인이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혹은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을 경우가 있죠. 가벼운 죄이든지 아니든지. 근데 사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앞에 이르러야 하죠. 일단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인은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기 죄가 이렇다. 주 앞에 설 존재가 안 된다. 죄를 말하고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뭘 말하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는 죄다 하는 것 확인이 돼야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 죄 사함 받아. 그것이 아니죠. 죄를 죄라고 짚어야 하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 죄를 죄로 보신 다음에 사죄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를 낱낱이 고하고 돌이키겠다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해야 맞죠. 이 본문의 시인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죄는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죠. 철저히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죠. 시인도 그걸 잘 알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 사함의 목적이 주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죠. 주님을 경외합니다. 또 깊은 곳에 빠지고 헤어날 길이 없고 죄의 중독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죄사함 받았어 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죄사함 받았을까 의심이 되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죄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 시인은 자기 죄를 정확하게 보고 부르짖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볼까요? 먼저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때는 아마 성전 뜰에까지 올라와서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린다 하죠.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걸 깨달은 시인이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예배를 하면서 당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죠. 직접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시인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린다. 이 시인이 기다리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설교도 될 수 있고 축도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직접적인 것은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의 말이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데 빠졌다는 그것만 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구절에 말하는데요. 6절을 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앞에 5절에도 영혼이라는 말을 썼죠. 영혼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다 쏟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하죠. 파수꾼, 지킴이잖아요. 지킴이인데 밤새껏 지키는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고. 근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하다 하죠. 영혼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깊은 곳에 빠져있던 시인은 성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 다음 볼까요?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 쉽게 말하면 구원인데요. 여기 잘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처음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죠? 시인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하죠. 근데 말미에 와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자세인데요.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 시인이 혼자 올라간 거 아니죠? 뭇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성전 뜰에 앉아서 간구할 때도 혼자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주님 간구하죠. 교회인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시인이 말미에는 처음에는 자기 죄 얘기했다가 말미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하고 간구하죠. 이게 진짜 교회원이죠. 성도이죠. 교회는 개인주의가 없다.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기 죄를 명확하게 짚어서 간구하지만 또 교회원들, 교회도 생각하는 이게 참 성도의 자세이죠. 130편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깊은 곳에도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현실을 잘 말해주죠. 인간의 핵심은 죄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린다. 이걸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곳에 퐁당 빠졌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불신자는 차치하고 우리 신자라 하더라도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으로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죠.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여기 130편의 시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기쁜 소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옆에 누가 어떻고 뭐 적나라하게 떠벌리지 않고 그저 깊은 곳에서 라는 말로 핵심을 말하고 죄사함만 구합니다. 왜 그렇죠?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죄를 깊은 곳에 빠질 정도의 큰 죄도 사해 주지 않으니까 그걸 잘 알고 여호와 앞에 이르러 기다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죠. 주님께서 죄 없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문제가 없잖아요. 너 죄 없어 사죄 한번 받으면 그 선언 말씀만 들으면 다른 건 뭐 복잡한 것 다 풀리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빠졌는데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핵심을 잘 못 잡죠. 우리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 다 죄 문제인데 요 핵심을 잘 못 잡죠. 근데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바르게 지적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이걸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이르러 이 핵심인 죄만 딱 붙잡고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선언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의 주변을 자꾸 보기 전에 내 죄를 명확하게 보고 주께서 이 죄를 선언해 주시기를 구하고 예배하는 이게 진짜 예배이죠. 물론 예배하러 올라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할 때는 오직 하나로 집약해야 하죠. 여기 본문의 시인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죠.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선언은 주님께만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필요하죠. 죄사함은 선언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죠. 진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죄사함의 선언을 들을 수가 없죠. 참 교회만이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죄사함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130편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성전에 올랐습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죄사함, 자기 죄를 사함받기 원하여 구한 시인은 끝에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자기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구원을 구한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이죠. 구원자가 누구죠? 개인이든 교회든 구원하는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같은 성전을 통하여 또 성전 안에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데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 뜻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희생하고 피 흘리고 하는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성전으로 다 가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단번에 완전하게 행하셨 놓으시고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미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는 참 성도이면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꾸 깨닫고 가보면 우리 죄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같은 죄라도 불신자로 살던 그 죄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하죠. 참 신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걸음걸이를 걷습니다. 같은 죄이지만 말씀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죄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만이 저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옛날 그 선조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시편 130편이 오늘 저희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명확히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문제의 핵심은 곧 죄임을 명확히 알고 이 죄사함은 우리의 죄의 해결은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늘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 얼른 나와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